네, 요즘 제가 묵상하는 말씀 중에요. 우리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결국 영원한 것은 이 여호와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생로병사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현실의 몫이 있고 교회 또한 현실의 몫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말씀, 주님의 말씀 중심, 말씀의 뿌리를 견고히 내린다면 어떠한 풍파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오히려 더 연단이 되고 더 깊어지고 더 성숙되고 성장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멀리 바라보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멀리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인내를 함께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광고를 드렸지만 우리 대신방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에게 주신 이 축복권을 이번 대신방 기간을 통해서 마음껏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대신방 꼭 받아주시고요. 꼭 사업장이나 가정이 좀 여의치 않으면 비전센터에서 예배도 드릴 수 있으니까 받고자 하는 마음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꼭 신방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예비한 많은 은혜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름이나 직분을 불러주시면서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집사님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아니 제가 당신은 바꿔주셔야죠. 똑같이 당신은 하지 말고 집사님은 혹은 뭐 자매님은 우리 희아 집사님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당신은 하면은 바꿔서 부르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집사님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은요 한 분 한 분 다 주님께서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복덩어리입니다. 네, 복덩어리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가는 곳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기 때문이죠. 그곳이 잘 돼요. 그러면 누구 때문에 잘 되는 겁니까? 나 때문에 잘 되는 겁니다. 내가 복덩어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자부심을 갖고요. 당당하게 그렇게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오늘 말씀을 또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결국 사랑이 답이다라는 말씀으로 우리 로마서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보면요. 3절 말씀을 보면 시작부터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기까지 보면은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환난 중에 즐거워하면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을까? 환난 중에 즐거울 수 있을까? 그러면 만약에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면 사람들은 그런 나를 어떻게 볼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죠. 분명 아마 모두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할 게 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환난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환난은 전혀 즐겁지도 않습니다. 환난이라는 것은 즐거운 게 아니라 피해야 될 것이죠. 그런데 왜 성경은 환난을 즐거워한다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 의문이 드는 것들이 많고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많지만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찾는 또 즐거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는 말은 환난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은 즐겁지 않은 게 맞죠. 비록 환난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절망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즉 환난에 무릎을 꿇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당시를 보면 로마서는 이 수신자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 당시 이제 로마의 성도들은요, 이게 로마에 엄청난 많은 압제를 받았습니다. 핍박과 억압을 받아야 했죠. 로마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사실상 내 삶 전부를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면은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이 당시 기록을 보면은 끔찍한 일들이 많았는데 짐승의 껍질을 뒤집어 쓰고
개에게 물려 죽거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이 십자가 형틀은 우리는 물론 이 십자가가 의미하는 바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증표잖아요. 그런데 원래요, 이 십자가라는 것은 그 처형을 하는 형틀이었습니다. 가장 끔찍한 처형을 하는 그 형틀이 바로 십자가 형틀이었어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시키는 것은 당시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끔찍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을 예수님이 당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모진 핍박,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당해야 했던 것이죠.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언제까지 고통을 당했냐면요.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합니다. 이때까지 엄청난 많은 고통을 당하고 견뎌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용기를 잃지 않았죠. 그런데 3절에서 환난은 인내를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내라는 것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일단 참는다라는 것을 먼저 떠올리게 되죠. 그렇죠? 인내는 분명히 참는 거죠. 이 헬라어 원문은 우리말로 좀 번역하기는 어려운 단어입니다. 어렵다라는 것이 조금 포괄적인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딱 무엇은 무엇이다라고 번역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죠. 단순히 참는다라는 뜻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한다라는 의미가 내포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피할 수도 있고 도망할 수도 있지만 도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과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죠. 잘 참아야 장차 상급을 받으니까요. 그 결과를 알고 오늘을 참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 중에도 참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막연한 인내가 아니라 확실한 결과를 알고 참는 것입니다. 또 4절을 보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을 참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들에게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소망이 이들의 모든 모진 풍파를 견디게 만들고 끝까지 참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많은 일들을 겪게 되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것도 바로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있죠.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바로 우리 온드림 교회 성도님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소망의 견고함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서 다른 어떤 요소들보다도 우리들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더욱더 우리의 이 근간을 흔드는 많은 일들이 있죠. 분명히 지금은 종말의 때요, 여러 가지로 영적으로 아주 혼탁한 시대입니다. 분별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때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말씀이 더욱더 요구되는 때입니다. 말씀 위에 우리가 견고히 서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이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강요당했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신사참배를 우상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저항을 했어요. 이로 인해서 기록을 보면 제가 알기로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그 선교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찾아보니까 약 2,000명의 목사와 성도들이 투옥되고 50여 명의 목사님들이 순교했다라는 자료를 봤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기록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신사참배에 대항하고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거 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의 성도들이 무릎을 꿇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절을 보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았기 때문에, 그 큰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떤 현실의 핍박도 당장 그 천황 황제에게 절하지 않으면 죽인다고 해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환난을 이겨낼 수 있을,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가치,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가 또 중요한 영적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환난을 이기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살리는 능력입니다. 지금 이 혼란한 시국, 이 탄핵 전국 속에서도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많은 의견들이 있어요. 지금의 일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알고 있죠. 지금 어떤 문제가 있고 뭐가 지금 문제인지 아이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 분열된 것, 양극단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설득이 됩니까? 가치관이라는 것, 이것은 이게 어떤 합의점에 이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요, 지금까지의 모든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됨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다른 세상 사람들을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우리가 하나 되어 엎드리면 우리 나라는 삽니다. 하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전에 우리 나라가 너무너무 어려웠을 때 주님 앞에 눈물로 엎드린 것처럼 우리가 엎드려 하나됨을 이루는 것, 주님은 그걸 원하고 계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현상의 군중 속에서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 갈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다시금 말씀 위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우리가 깨닫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사랑이 살리는 능력이기 때문이죠. 이 사랑만 있으면은요, 모든 두려움, 얼마나 두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걱정되죠. 뉴스를 볼 때마다 저도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또 막 미국의 관세부가 이런 것들이 압박해 오고 우리나라는 수습이 되지 않고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그러면서 지금 인구 절벽, 계속해서 폐교하는 학교가 늘어가고 있어요. 지금 아이들은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가 그런 말도 했죠. 한국은 이제 망했다. 이제 한국은 20년입니까? 후에 뭐 얼마 남지 않았다. 한국은 되돌아가면 망한다. 직격탄을 날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반박을 못 하잖아요. 지금 이런 속에서도 결국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덮어지고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답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보면 참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는 메마름의 모습들이 너무 많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모습, 그 사랑의 모습이 드러나야 하는데 사랑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 여전히 메마른 자의 모습들이 우리 속에서 더 자주 목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마음의 평안이 없죠. 마음의 평안이 없으니까 바짝바짝 입이 마르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도 이 마음의 답답함이 사그라들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에 감격이 없는 겁니다. 예배의 목적, 예배의 감동, 예배의 유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답을 찾지 못하는 것이죠. 기도를 하는데도 마음이 무거운 겁니다. 두려움이 계속해서 드는 거죠. 왜 그럴까요?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논바닥에 땅이 어떻게 됩니까? 땅이 마르게 되죠. 바짝 마르게 되고 갈라지게 됩니다. 그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의 영혼에 생수가 공급되지 않으면 바짝바짝 말라서 갈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틈이 계속 벌어지게 되죠. 마음이 병들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사는 게 재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는 게 재밌습니까? 재미없습니까? 재밌습니다라는 대답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너무 기쁩니다. 네, 우리 온드림 교회 성도님들은 역시 다르네요.
네. 어, 네. 최근에 또 보면요. 제가 너무 기쁜 일들이 많아요. 우리 기도의 응답.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이요.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이 예스가 있고 노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는 이제 응답의 좋은 것들을 주로 많이 나누죠. 저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것마저도 나누지 못하면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걸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좋은 것들을 나누다 보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시험에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성숙됨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그러면은요, 또 이게 분위기가 가라앉게 되죠. 그래서 좋을 때, 응답 받을 때는 박수치고 기뻐하고 축복하고, 노도 응답인 거예요. 사실은 노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떨어졌어. 너무 감사해. 그럴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건 참 쉽지가 않죠. 그럴 때는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 만약에 어떤 결과가 주어졌어요. 그러면 반짝은 좋을 수 있어도 진정 하나님께 감사할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기도해서 얻은 예스는 너무 기뻐. 기도하고 노를 얻어도 그것도 마저도 좀 씁쓸하기는 하지만 아프기는 하지만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담기를 예비하셨겠지. 이것도 감사한 거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래도 정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라는 말을 제가 2번을 최근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저는 기쁘더라고요. 우리가 이럴 수 있는 것. 정말 주님 앞에 최소한의 사실 이건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가 누려야 될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자녀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들어주마 약속하셨잖아요. 이 약속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이걸 못 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약속 붙들고 기도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혼이 심령이 메마르게 되면 계속해서 병들게 되는 겁니다. 교회 가는 것도 싫어지고 신앙이라는 게 딱 진단을 해보면 알 수 있죠. 내가 교회 가는 것이 즐겁나? 예배 드릴 때 감동이 있느냐? 그리고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신앙을 얼마만큼 드러내느냐? 뭐 제일 작게는 식사할 때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요. 꼭 물어보세요. 급식 먹을 때 기도하느냐? 의외로 기도하지 않는 우리 자녀들이 많을 겁니다. 이런 것부터 좀 훈련을 시켜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데 저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빛을 드러내야 될까요? 그래서 말씀하신 게 선행 아니겠습니까? 선한 것을 통해서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드러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것조차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미 내 마음에 병들어가 있기 내 신앙에 지금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보니까 무겁고 계속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에는 교회에 안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할 수만 있으면 예배에 빠지려고 하게 되죠.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한 번쯤은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아직 경험 안 하셨나요? 네.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영혼의 메마름을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죠. 오직 하나님의 사랑뿐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들이부어야 되는 것이죠. 논바닥에 물이 말라가지고 땅이 비틀어져 있을 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가뭄의 단비, 비가 와장창 쏟아져야 되잖아요. 그죠? 찔끔찔끔 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을 들이부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심령에 메마른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들이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시 살아날 수가 있죠. 이것을 신앙 용어로 그 로마서에서는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확증.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될 때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길 수 있기 때문이죠.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결국 사랑이 답입니다. 결국 사랑이 답입니다. 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에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부어져야 되죠.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서 사랑을 빼버리면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나에게서 사랑을 빼버리면 뭐가 남을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가고 그 사랑을 하나씩 실천할 때 복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복을 주시는 이유가 복을 주셔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힘을 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관계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죠.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짝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관계할 수 있게 하셨고요. 우리 온드림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관계 속에서 뭐 철학과 모든 또 학문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혼자서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혼자 있다 보면은 좀 이상한 사람이 되죠. 그리고요, 또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것이 그 세상에서의 사랑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또 TV 프로그램이 있죠. 이혼 승려 캠프. 이거 보시면은 대반에 알 수 있죠. 세상에서의 사랑은 낭만적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너무나도 쉽게 깨진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사랑은 늘 또 조건이 붙죠. 조건에 따라서 사랑하고 깨지고, 그리고 또 이 조건도 변하는 겁니다. 이게 사랑은 자꾸 변질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늘 신뢰하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인 것이죠. 자, 우리 요절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 37절 말씀. 아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 두려움, 우리가 걱정하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넉넉히 이기게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구체화가 되었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과 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 이것이 오늘 나의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 구원의 사랑, 영원하신 사랑. 우리 옆에 분들에게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사랑의 열매입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부사님은 하나님 사랑의 열매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 사랑의 열매예요. 열매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이 계속해서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들이부어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은요, 사용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골목 구석구석마다 이 사랑이 흘러가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가는 곳이 하나님 사랑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잘 그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넓혀가는 길을 흘려보내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이 역할만 잘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문제가 없는 겁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우리가 어떠한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하면요, 연약할 때에, 그리고 8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10절을 보면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 사랑이요,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값진 것이 바로 이런 상태에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의인일 때가 아니라 죄인이었을 때요. 죄 있는 모습 그대로, 자격 없는, 정말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가운데 그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등 돌리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핸드폰이 울릴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이렇게 우리에게 참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인색한 사랑이 아닙니다. 째째한 사랑이 아니에요. 아낌없이 조금도 남김없이 폭포수같이 우리의 마음속에 쏟아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생각하고 그 사랑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상당 부분 회복되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더 이상 망가질 수 없을 만큼 망가지고 사랑을 결코 받을 만한 그런 어떤 조건이 전혀 구비되지 않았을 때에 그때 내게 찾아오셔서 내게 손 내미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전혀 없는데 아무리 눈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데 그런 나를 조건에 아무런 조건과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살다 보면은요, 우리가 참 실망할 때가 많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참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좌절될 때도 많아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생각하며 낙심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럴 때요, 중요한데 그런 낙심된 마음이 들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무엇을 찾습니까? 무엇을 의지합니까? 그럴 때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내가 너를 지목하여 불렀단다. 우리에게 계속 주님께서는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사랑은요, 지금뿐 아니라 앞으로도 미래까지 영원한 사랑이기에 이 사랑이 너무나도 값지고 가장 고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사랑을 지금 우리들에게 베풀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를 사랑하실 뿐 아니라 앞으로의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실수와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까지 불변한, 영원까지 변치 않는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도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대단히 가치가 있는 것이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이 대단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이 사랑을 우리가 받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나의 모습 속에서는 환난이 찾아오고 고난이 도둑처럼 찾아왔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 속에서 어떤 자랑과 욕심, 교만, 두려움 이런 모습들이 당연히 나올 수가 있죠. 그런데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고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부어지고 새롭게 변화된 다음에는 내 안에서 무엇이 나와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이 사랑이 흘러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졌는데 그 사랑이 흘러나오고 있지 않다면 뭐가 문제가 되는 걸까요? 하나님은 사랑을 들이부어 주셨는데 그런데 그 사랑이 나오지 않는다. 내게서 흐르지 않는다. 그러면 이 큰 구멍이 나 있는 거죠. 그 사랑이 어디론가 지금 새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가지에 물을 붓는데 바가지가 깨지면 물이 새듯이 그렇게 한켠에서 사랑이 새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을 덜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을 들이부어 주시는데 내가 지금 내게서 사랑이 새고 있는 것이죠. 이 구멍난 곳을 잘 메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내가 메마르는 것은
구멍이 나 있기 때문입니다. 틀림없이 마음에 깨어진 틈이 있기 때문이죠. 마음의 상처가 구멍을 내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상처, 그리고 또 내게 있는 이 분노의 감정, 구멍을 내는 거죠. 용서하지 못하는 일그러진 그런 마음에 구멍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처난 내 구멍을 무엇으로 메워야 되는 걸까요?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 나아간 많은 이들이 있었죠. 그 중에는 상처를 안고 있는 자들도 있었고 온갖 종류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자를 예수님은 치유해 주셨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어떻게든 손이라도 대야 되겠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구멍난 부분이 메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야 되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이라도 대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마음, 미움의 감정이 우리에게 사로잡히며 자리 잡으면은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습니다. 이 미움의 감정이요,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죠.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이 마음을 방해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자격 없는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덧입었음을 우리가 알고 이를 깊이 묵상하게 되면 우리가 넉넉히 그 사랑으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해도 미움의 감정은 남아있죠. 근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미움의 감정이 남아있지만 이것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요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더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네, 로마서 8장 37절 말씀. 아멘. 네, 요절은 꼭 이렇게 이제 성경 말씀 장구절까지 같이 이렇게 암송을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지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숨쉬게 합니다. 그 사랑이 나를 이끕니다. 이제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 사랑을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문이 닫히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내게 베풀어 주신, 죄인 되었을 때에, 연약한 때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하고 살게 함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되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